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희망을 가집시다. 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장례식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뒤적이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장례 설교가 없더랍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천지 창조 이래 유일한 사건이고 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교리 중 어느 하나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므로 역사의 연대를 말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신론 이 공산 국가들도 서력 이 기원을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냥 한 분의 예언자로 여기는 이슬람 교회에서도 이 기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러시아 말로는 주일과 부활을 같은 말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뜻이 바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 하는 욥바에 있는 과부를 살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 밖에서 다시 살아난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3번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직후에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의 이 기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신 부활과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살아나신 이 부활 사이에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부활의 사건들은 이 사람들이 일시에 살아났습니다만은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다시금 죽었는데, 이런 부활은 임시적이고 잠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체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이 빈 십자가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매달려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더 이상 달려있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상징으로 나무 십자가만 저렇게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톨릭은 십자가를 기념하고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더 기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바위로 된 돌무덤에 넣은 후 아무도 손 못 대게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사막에 지키고 있는데 주일 새벽에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돌문을 굴려버렸습니다. 지키던 자들은 놀라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지진과 천사가 옮겨 놓은 셈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오면서 이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 걱정하며 와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빛나는 천사 둘이 있다가 본문 5절로 6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옮겨진 무덤의 돌문이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이렇게 처리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조작했다고 한다면 무덤 안에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따로 쌌던 대로 놓여져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신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거짓 뉴스를 한다 그러면 채로 다 가져가야 되지. 그것만 따로 벗겨놓고 가겠습니까? 수유와 수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 사건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요한 이외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잃어도 좋다, 아니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 이런 각오로 순교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영신교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심 많던 도마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숙명과 운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숙명과 운명을 같은 줄 아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숙명입니까? 숙명은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한문으로 이 숙자는 잘 숙자입니다. 이 머물러 있는 거야. 자는 것은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변화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명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를 숙명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숙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운자는 한문으로 옮길 운자입니다. 명을 옮기는 겁니다. 타고난 명은 좋지 않으나 그러나 이 명을 좋게 옮기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숙명의 삶에서 운명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매일 죽일 사람들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야! 너! 하고 찍어서 끌어내다가 죽였던 것입니다. 독일군들에게는 심심풀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순간을,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피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일군은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갈 길은 독가스실에서 죽어서 화장터에서 연기가 되어 굴뚝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모두가 오늘의 비극적 상황만 보며 자포자기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끝까지 살아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노동장에 끌려가서 일할 때마다 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찾고 그 유리 조각을 주워서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 시멘트 바닥에 그 유리 조각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기 이 턱 밑에 자라나는 수염을 매일 깔끔하게 그 유리 조각으로 깎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덥수란 수염 때문에 보기가 싫었지만 이 사람만의 턱은 언제나 말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예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옆을 독일군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너! 하고 찍어낼 수 없는 야릇한 분위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운명의 삶으로 바뀔 날이 오리라 믿고 하루하루 희망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갑작스런 전쟁 종료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의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삶을 체념했지만 이 사람만은 숙명도 운명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고 자신의 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의 종교가 아니라 영생 복락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점에 살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본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거센 폭풍우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원히 사는 이 축복, 부활신앙으로 숙명 속에 체념하는 삶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운명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숙명에 묶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숙명을 운명으로 변화시키는 힘인 부활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